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성경 1243면에 있습니다. 1243면,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약된 세상 속에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성도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자,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무엇을 정해야 된다고요?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기로 뜻을 정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뭐 하기로? 기도하기로 뜻을 정해야 됩니다. 자, 어떠한 상황 속에도 기도하기로 뜻을 정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받은 지식이 기도할 때 지혜가 됩니다. 이 지혜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잘 살아가도록 능숙하고 지혜롭게 탁월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합니다. 자, 위기 속에 기도하는 사람, 어떠한 상황 속에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댔죠. 사람으로 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은혜를 주시고 합심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모든 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고침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문제 해결은 내 안에 계신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때에 맞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기도의 사람이 마귀를, 세상을, 문제를 어떻게 이기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 인생은 전쟁이다 이렇게 전쟁이죠. 인생은 전쟁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싸움이 공격이 늘 있습니다.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 나가면 반드시 전쟁을 당합니다. 공격을 당한다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내 가진 것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를 통해 이깁니까? 성령님을 통해 이긴다. 성령님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탁월한 사람이 됐다. 자기에게 뭔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5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아들인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자, 이 벨사살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 성전 그릇,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 그릇을 다 빼앗아 왔단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귀족들과 함께 술을 파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모독하는 일이죠. 그날 밤에, 자, 5장 30절 31절 말씀을 앞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바벨론이 어떻게 됐다고요? 망해버렸습니다. 그 대제국이요, 그 넓은 땅을 어떻게 한 번에 정복합니까? 딱 그 수도 바벨론만 딱 정복하고 왕만 딱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나라가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렸죠. 자,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 망한 나라의 총리가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는데 총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숙청당하겠지요. 당연히 처형되겠지요. 자,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요, 다리오 왕이 대제국을 어떻게 통치하는지 나옵니다. 120명을 세웁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120개의 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도, 이 도가 120개나 됩니다. 엄청난 대제국이죠. 자, 이 120명 위에 총리를 3명을 둡니다. 3명의 총리를 두고 이 120명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형당해야 될 2인자가 또 그들 중에서 제일 뛰어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총리 3명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비결이 뭡니까? 처형돼야 마땅할 사람이 다시 2인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다니엘은 뭐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민첩하다. 마음이 민첩하다? 자, 원문에 보면요, 자, 좀 번역을 원문대로 하면 더 와닿습니다. 그의 안에 탁월한 영이 있으므로, 그의 안에 탁월한 영이 있으므로 처형당하지 않고 망한 나라, 새로운 나라에 뭐가 됐다고요? 총리가 또 됐단 말이에요. 그의 안에 탁월한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성령님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 비결이 뭐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뭐하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때 다니엘 나이가 몇 살쯤 된 줄 압니까? 80이 넘었습니다. 이 나이. 지금 다리오가 62세인데 왕이, 다니엘은 80이 넘은 노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죠. 체력이 떨어지면 말씀과 기도 생활도 함께 떨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다니엘처럼 마음이 민첩한 분이 있습니다.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이 총리였지만 5장에서 바벨론의 이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 벽에 서 있는 글을 해석하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누구도 알았다고요? 다리오 왕도 알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어떤입니다. 이때 남은 총리들과 고관들, 대신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뒷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압수수색을 몇백 번 해도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이는 그가 뭐 했다고요? 충성돼요.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왜? 다니엘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 계시니까.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왕에게 충성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나라에게 충성했습니다. 자기에 맡은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6절 말씀해 보면요. 다니엘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요. 총리들과 고관들 법관 다 모읍니다. 다 모아가지고 계획을 짭니다. 이렇게 해서는 다니엘을 우리가 죽일 수 없다.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방향을 돌립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그들이 다니엘의 삶을 조사하다 보니까 다니엘 하루에 몇 번씩 뭐 하고 있다고요? 예, 3번씩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 때, 자, 마귀와 세상과 사람은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함과 공격을 받아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나는 오히려 내가 가진 믿음과 신앙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상 속에서 더 선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려고 힘쓰지 않았습니까? 저도 신앙 때문에 13년을 그렇게 핍박을 받아 보았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을 너무 잘 압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세상에서 그런 내 믿음과 신앙 때문에 그런 수모와 핍박과 외면과 손해를 받을 때는 진짜 견디기 힘듭니다. 자,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들은 다니엘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을 만들어서 왕에게 법률로 세우도록 만듭니다. 자, 이 법률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다리오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백성들의 민심이 지금 성을 다 정복해서 나라를 세운 게 아닙니다. 수도만 딱 점령하고 왕만 제거하고 나라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나머지 있는 지역은 여전히 어떤 사상이 있다고요? 바벨론 사상이 있죠. 바벨론 대제국에 그런 소속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 바벨론의 신에 대해서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다면 이렇게 설득한다는 말입니다. 민심을 잡아야 됩니다. 왕이시여. 좀 번역해 보면요, 왕이여 백성들이 이전 바벨론 신에 대해서 여전히 그리워합니다. 왕에게 마음 없어요. 지금 30일 동안 다른 신들, 다른 어떤 기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왕에게 하게 하옵소서. 왕이 신입니다. 당신을 신으로 모셔야 이 나머지 이 백성들이 배반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30일만 하시면요, 왕이여 당신의 왕권이 굳건해집니다. 누구든지 만약에 일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가지고 왕의 무서움, 왕이 신이시고 그 말이 변개치 못하는 신의 말은 바꿀 수 없잖아요. 검령을 세우소서. 왕이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한 것은 왕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다니엘을 죽이고자. 이것을 문제 삼아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음모에 불과합니다.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는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누가?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문제는요, 다니엘을 시기해서 제거하려는 의도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다니엘이 뭐 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을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 이 일은 속히 진행됩니다. 금령을 세우고 조서의 왕의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 금령을 누구도 고치지 못하기 위해서.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자, 이런 흐름을 2인자인 다니엘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지요. 다 압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자신을 제거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싸움 아닙니까? 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흐름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다니엘이 만약에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을 했다면 그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세상의 흐름들, 돈의 흐름, 경제의 흐름, 문화의 흐름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흐름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인 흐름. 다니엘에게 닥친 위기는요, 정치적인 세력의 힘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죠. 마귀의 공격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로 뜻을 정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다니엘이 드리는 이 기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 기도했지.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마귀를 이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죄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방법을 아십니까?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 예. 기도입니다. 기도로 이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요, 기도의 힘을 너무 잘 알아요. 마귀가 기도의 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도가 뭘 못하게 만든다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구실을 만드는 거예요. 많은 이유를 만듭니다. 기도할 수 없는 많은 이유. 이유도 당연합니다. 내가 이래서 기도가 안 돼. 그렇지.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지 당연히. 누구나 다 공감하고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건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내 마음의 상태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가 뭐 못하게 한다고요?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공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내가 예배당에 와도 답답해요?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부부지간에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이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일이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절망에 빠져서 기도가 안 돼. 예,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요. 하지만 이 모든 배경은 마귀가 성도를 뭐 못하게 한다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입니다. 마귀에게, 죄에게, 세상에게 무너지고 실패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기도 못하니까. 다니엘이 망한 나라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메대 나라의 2인자가 된 것도 무슨 힘? 기도의 힘. 이것을 나머지 총리들과 이 악한 세력들이 다 알았단 말입니다. 저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저렇게 탁월해. 기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 기도가 이기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마귀를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이깁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30일입니다. 평생 하는 게 아니에요. 30일을 선택합니다. 한 달만 기도 쉬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한 달만이라도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몰래. 여러분 몰래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옥상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몰래 기도하면 돼요. 숨어서.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자, 이런 위기 앞에서 잘 대처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잘 대처하면 되지. 그럼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뭐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그것도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이제 무슨 일이 날까요? 사다굴에 이제 던져 넣기라는 금령이 있으니까, 알고도 기도했으니까 사다굴에 들어가겠지요. 사다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하고 친구 먹습니까? 사다굴에 들어가면 이제 뼈도 못 추리죠. 자, 이 말은요, 알고도 기도했다는 말은요, 다니엘은 기도를 뭐보다 소중히 여겼다고요? 자기 생명보다 소중히 여겼단 말. 사자굴에 들어갈 알면서도 기도했으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내 생명보다 소중히 여겼다는 말은요, 다니엘처럼 기도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우선순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우선순위에 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 됩니다. 그냥 막 하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를 나의 삶의 가장 어떻게 해요?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기도가 여러분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항상 함께 갑니다. 기도와 믿음은 항상 함께 갑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누구를 신뢰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죠. 믿음입니다. 기도할 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 알면서도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죽고 싶어서? 누구를 신뢰했다고요? 하나님. 무엇을 신뢰했다고요?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걸 신뢰한 거죠. 믿음입니다.
이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 사실을 누구도 알았는지 압니까? 다니엘만 안 게 아닙니다. 자, 다리오 왕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자,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다리오 왕이 알았단 말이에요. 왕이 아차 싶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금령이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면서 했던 말이 뭐라고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신다. 이 말은 사자굴에서도 살게 하신다. 다리오 왕이 어떻게 이 고백을 합니까? 평소 다니엘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댔습니까? 먼저 우리를 통해 만난댔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만났단 말입니다. 자, 23절 말씀에서는요, 사자굴에 올릴 때 다니엘이 이런 말하면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아 올라오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형통할 때도 신뢰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신뢰했고 자기 위기 앞에서 시련 앞에서도 항상 누구를 신뢰했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증거가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그것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그럼 무릎 꿇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 했어요. 감사. 무슨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사자굴에 떨어질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감사가 뭘까요? 가장 아름다운 감사.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미리 감사. 옆에 계신 분에게 미리 감사합시다. 왜 미리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일도 안 생겼는데.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합니다. 당연한 감사죠. 이거 감사 안 하면 인간도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미리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리 은혜를 주실 걸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자, 미리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미리 감사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할 때만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항상. 이 신뢰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마귀를 이깁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이긴단 말입니다. 이 능력이 있는 기도가 바로 미리 감사 기도입니다. 미리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려면요, 어떠한 상황 속에도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 힘든 상황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뜻을 정하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도하기로 뜻을 정합니다. 그 뜻을 정하면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 미리 감사가 나온다. 그래서 신뢰하는 자가 당연히 미리 감사가 나온단 말입니다. 자, 이 기도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어떻게 기도하냐? 미리 감사 기도. 이미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알고 창문을 열고 감사했단 말입니다. 오늘도 마귀는요, 세상은, 죄는, 문제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인생은 싸움이라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하기로? 뜻을 정한다고? 예, 기도하기로. 그 기도는 반드시 뭐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 믿음.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미리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기는 기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그 기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신뢰가 있어서 이 신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리 감사. 자, 6장 10절 말씀을 다시 나의 기도로, 나의 말씀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갔으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귀를 이깁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귀를 이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심으로 세상 속의 성도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다니엘 기를 통해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해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에게 어려움과 갈등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목숨을 건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일에 대해서 조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약속의 말씀인가? 자,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의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라든지 많은 유명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포로로 잡혀갈 것과 함께 무엇 또한 예언했다고요? 포로로 잡혀간 세월, 포로 기간 몇 년? 70년.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몇 년 동안? 70년. 포로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70년.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이미 7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라. 70년 후에 돌아오겠다. 이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 이루십니다. 잠시 다스리고 있는 다리오, 그 다음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이 고레스가 통치하면 포로 기한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하나님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다. 이방 왕인데 그를 세웠습니다. 이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것을 누가 알았단 말입니까?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알았다고만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았다고 했으면 여러분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했습니다.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줍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압니다. 끝? 아니요.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영적인 오기라고 말씀드렸죠. 영적인 오기. 자, 기자로 다시 시작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영적인 오기란 말입니다. 자, 출발이 뭐라고요? 말씀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기억, 기도, 기대, 기다림, 기적. 오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응답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자, 다니엘이 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겠습니까?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이 있어서? 예, 물론 성전이 있기 때문이지만 그곳으로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가기 때문에. 예. 이 약속을 믿었다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입니다. 이 세월이 70년 포로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3번째 기도한 것이 개인 경건을 위해서, 자기의 맡은 일을 위해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동포들을 위해서, 뭐 이런저런 중보기도를 위해서,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기도하는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예, 기도해야죠. 당연히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에 대한 약속을 믿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데 현실은 뭡니까?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가지고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지겠다. 기도 못하게 하는 거죠. 이 기도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마귀가 공격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은요, 단순히 바벨론에서 포로 해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심판받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죄 때문에 심판받아 성전 불타고 나라 망했습니다. 다시 그 죄가 어떻게 해요? 회복되는 일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죄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3가지 언약, 큰 민족,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으로 이어져 예수님이 오셔야 모든 열방이 복받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이 일에 누가 수종들라고요? 다니엘. 무엇으로? 기도로. 이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숨 걸고 하루 3번 똑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가 받은 사명이 포로 귀환을 위한 기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죠. 사명을 쉬는 순간 생명도 쉽니다. 사명이 멈추는 순간 호흡도 멈춥니다. 우리는 성도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 받는 대로, 구원 얻는 대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 119 운동,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라 했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 이상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기도해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해서 이기면 6장 말씀의 결론이 나옵니다. 자,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고레스 왕까지 3대에 걸쳐서 총리를 하고 이 사명 감당하니까 이 포로 기한에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세상 속에서 성도를 잘 살게 합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시대의 형통함을 이루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심으로 마귀를 이기고 말씀을 알고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세상에서 잘 사는 성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 무엇보다도 이기는 성도, 형통한 성도, 선한 영향을 나타내시는 성도 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 속의 성도로 잘 살기 위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의지하고 섬기기로 뜻을 정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지식을 더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안에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 탁월한 사람 되게 하시는데 다시 한번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주님,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마귀를 이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이길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은 미리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미리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귀를 이기는 기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붙들고 기도해야만 그 기도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이기는 기도가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그냥 어떤 기복적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명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에 감사합니다. 지역을 살리는 교회, 지역교회를 섬기는 이 교회, 이 사명, 119 운동을 하며 영혼을 살려야 되는 이 사명, 모여서 예배하며 흩어져서 예수님 생명 복음 전하는 이 사명,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험량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을 주시고 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